창세기 10장 본문은 우리가 읽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 발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 1절에 나오는 내용,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구 전체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노아의 자손들의 숫자를 계산하면 70명이 됩니다. 온 세상에 70여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숫자 70이라는 개념을,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혹은 손자 가운데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략이 되었습니다. 숫자 70을 맞추는데 저자가 굉장히 모세죠.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입니다. 그러면 12이라는 숫자하고 70이라는 숫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2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숫자인 12에다가 6을 곱하면 72가 됩니다. 72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인 장로가 있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 지파의 수를 6배수하면 70 혹은 72, 70이나 72나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린 짐작해서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 세상의 숫자입니다. 인간 세상의 숫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종족들이 다 퍼졌는데 70 종족이다. 그래서 12 곱하기 6, 72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12제자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택했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7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기록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70명,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숫자에 6이라는 숫자를 3번을 언급하면 6, 6, 6, 끔찍한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사단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반면 777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열방의 숫자를 계산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방 세계입니다. 이방 세계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온 땅에 퍼진 인류를, 노아의 후손을 이해하게 되고,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과 11장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10장은 70개 종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70개 종족은 종족마다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앞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야벳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야벳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족속과, 이 종족이란 뜻입니다.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 대해서는 바로 30절에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종족이란 뜻입니다.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몇 개입니까? 70개입니다. 종족이 몇 개입니까? 70종족입니다. 다 노아의 세 아들에서 온 세상에 퍼진 인류의 종족이 70개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족 숫자로, 나라 숫자로 하면 300여 개가 넘고요. 종족 숫자로 하면 12,000여 종족이 됩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에서 분파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의 기록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다 더 나가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종족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70개 언어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한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한 종족인 그들이 70개 종족이 되면서 결국 세상 나라에 퍼진 가운데 70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70개 종족으로 나누어지고 70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이들이 한 종족이 되고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11장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10장 이전에 일어났던 기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마치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도 그랬나? 왜 10장에는 언어가 그렇게 많은데 11장에는 언어가 하나로 나오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언제든지 일어난 순서대로 항상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해서 바꿔서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살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쏠쏠한 재미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도록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뜻이야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암시를 이미 10장의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얘기할 때는 1, 2, 3,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순서대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순서로 역순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장 2절, 5절이 막내 야벳의 아들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이 둘째 함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첫째의 족보는 21절부터 3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1장의 기록은 10장의 기록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온 땅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언어가 나누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족보 가운데 함의 자손들이 가장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놀라울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바로 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길이로도 제일 길고 그 언급된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제일 많아요. 함은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넷째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무색하듯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엄청난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둘째 함은 4명의 아들과 26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셈은 5명의 아들과 21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단연 숫자로 봐도 함이 1등이고요. 제일 번성했고요. 그 자손들의 내면을 들여가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함에게는 4아들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장남 구스에게서 여러 자식이 났는데 그 자식들이 이름이 다 언급되고 이 구스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므롯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얼마나 유명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이 볼 때 위대한 인물이었으면 세상의 첫 용사라, 전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니므롯을 통해서 도시가 건설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절 말씀에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라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유명한 제국들이 다 나옵니다.
아수르, 니느웨, 바벨. 신할 땅의 바벨은 11장에 언급된 노아의 모든 후손들이 모여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중심으로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구스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위의 애굽과 아래 애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단어가 복수로 쓰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절에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 때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넷째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가나안에게서 11종족이 나왔습니다. 15절에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제가 이 여러 족속을 빨리빨리 읽은 이유는 굉장히 이 족속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곳이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함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이 차지해서 살던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도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잘 된 겁니까? 조금 된 겁니까? 엄청나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 그런 것입니까? 아니,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아버지한테 못 쓸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앞서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또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나오고 장과 같은 인물이 나오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면 돼. 부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너무나 번창하고 너무나 잘 돼서 어느 길로 갔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길로 갔습니다. 가인의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망한 대표적인 종족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만 그 잘 되는 것을 이용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되는 것이 우리를 속여서 영생으로부터 몰아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했습니다. 10장의 기록을 보면 놀라울 게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노아의 세 후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으면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입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취급하고 세상은 그를 제국을 세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 사냥꾼이었다. 사람을 사냥하는, 나라를 사냥하는 전사였다. 니므롯이 다가올 때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니므롯이 그 세력과 함께 다가올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국가를 잡고 민족을 잡아삼켜 자기 것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죠. 우리는 10장의 기록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사명을, 새 아담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새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350년이라는 기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였건만 그는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했다는 뜻이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역시 여전히 죄인이다. 그들 스스로 죄의 집에서 자유를, 죄의 종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도, 다른 거는 다 잘해도 정말 앞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 인류 사회에 올 혜택들을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인류의 기술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는 이 나노 로봇이라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좁쌀 크기의 한 100만 분의 1 사이즈로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혈관 속에 투입시켜서 이게 병을 진단하고 병을 골라내고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교만을 뽑아내고 들어가서 욕심을 뽑아내고 죽음의 인자를 제거해서 영원히 젊게 사는 그 인자를 DNA를 집어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는 인간 세계에 들어온 비참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되고 번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만 세상만 가지면 끝이 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설사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영원히 남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보면서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보다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함,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믿어 세상을 거머쥐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삶,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워 나아가는 영원히 지혜로운, 영원히 복된, 영원히 구별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게 속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